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당신이 하셨다는 아름다운 고백 드릴 수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테베롯을 만나 침몰하는 것 같고 쌓아 올린 것마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단점 투성이인 단지파를 사자새끼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의 실패마저도 포장해서 말씀하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내면화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 밖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문둥병자들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아람 진영을 향할 때 아람 군대가 군수 물자와 양식과 은금을 버려두고 도망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 믿습니다. 타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문둥병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조명을 비춰주셔서 갑니다. 이성이 아닌 말씀이 붙들고 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이 스밧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키슬레브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벳월이 있고요. 그죠? 이제 테벳월이 있고, 테벳월이 있고, 이제 스밧월입니다. 스밧월인데, 여기 이제 2월입니다. 태양력으로 2월이고, 1월이고, 그렇죠? 12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해 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밧월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키슬레브월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 하늘을 보는 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하늘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카살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늘을 바라보면은 강건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데 땅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비대해지는 겁니다. 종교가 이제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 키슬레브월과 테벳월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누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누카가 이제 빛이죠. 빛인데 빛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벳월이라는 단어가 본 것처럼
침몰하는 겁니다. 뭔가가 침몰하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더 침체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테벳돌에 침체가 되고 가라앉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테벳돌이라는 게 토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생길 수 없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모든 상황들은 내 삶에 그냥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토보다 좋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늘을 보면은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갈증이 있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때다, 이때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라고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있어. 오늘 우리가 신명기가 있습니다. 거듭된 말씀이죠. 우리 한자로 보더라도 신명기는 거듭된 말씀, 설명된 말씀, 뭐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오늘 보면 11째 달에 이제 서기 시작합니다. 그죠? 스밧돌에 사용을 하죠. 서기 시작했죠. 서기 시작해서 37일간 서요. 그리고 아달월 7일에 그 모세가 죽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다음 달입니다. 3월인데 3월에 죽어요. 모세가 3월 7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강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요단 저편에 보여지는 그 모압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곳에서 37일간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데바림이라는 겁니다. 다바르가 있고요. 다바르의 복수입니다.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냥 한자 한자를 찍어서 써내려가면서 그런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보면은 이 말씀이 진짜니까 잘 들어라는 거겠죠. 마지막 37일의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3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냐고요. 모세는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꾹꾹 눌러서 적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 인생 다 살고 이제 내가 곧 죽는데 니들은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해라 라고 하는 당부를 담아서 꾹꾹 눌러서 적은 겁니다.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여기서 율법을 설명하였더라. 바아르라는 단어인데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진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아르, 설명했다는 겁니다. 바아르. 이 바아르인데 이게 설명했고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어렴풋한 그 말씀을 이게 진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니들에게는 이게 분명히 약이 되고 니들의 삶에 가장 큰 결정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몇 번째 달에 했다고 했죠. 제가 11월이 스밧돌입니다. 스밧돌입니다. 그래서 스밧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의 진의를 내가 찾고 가시는 겁니다. 이 인생이 이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구나를 알고 말씀을 보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스밧돌에 흐르는 영성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성공을 주는 걸로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아직도 살아보면서도 그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어라.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요. 입을 열기 전에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보면은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가 있습니다. 맨 처음 만지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귀부터 열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 귀를 먼저 열고 두 손가락으로 귀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주님이 에바다를 외치거든요. 열려라. 그리고 입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 말씀 듣는 귀를 먼저 열어요. 말씀 듣는 귀를 열고 입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내 말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닫혀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입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귀부터 열어요. 그래서 이가 스밧 월에 흐르는 올 이제 태양력으로 2월인데요. 이 2월에 하나님이 흐르는 영성이 뭔가를 보니까 좀 더 말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다른 것 제쳐두고더라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준다며요. 하나님. 못 믿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는데 더 안 되더라. 못 믿겠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덤의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믿어요? 믿음인 말씀인데. 뭐가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귀가 고쳐져서 입으로 고백하는 데까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하나 가서 볼까요? 이사야 50장. 예,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흐르는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두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 혀가 열리는 거죠. 입이 열려서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혀가 열려서요. 입이 열려서 타자를 돕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타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입이 열리는 이유는 뭐죠 그럼? 타자를 돕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 일. 5절.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일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죠?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인풋 없이 아웃풋 없습니다. 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 귀를 여시고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귀에 담아둔 말씀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귀에 담겨진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뭐가 된 거죠? 귀가 열리지 않은 거겠죠. 에스겔 1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2장.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1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예, 반역하는 이유는 뭐죠 그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눈이 있어요. 귀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건데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죠. 듣지 못해서 그래. 보아도 보지 못해. 눈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못 보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걸 반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2월 스밧돌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어떻게 흐르는가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13장 13절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똑같은 말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2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이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씨가 많은 자죠.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되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요. 페리쇼란다는데 이게 탁월하다는 겁니다. 탁월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가 닫히는 게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더 마이너스 될 거야 니들은. 그리고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14절 똑같은 말씀이죠.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고치지 못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안 듣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가서 봅시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40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습니다. 3절에 새 노래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새 일을 만나서 거기에서 새 일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상황이 반전되어서 반전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는 겁니다. 새 노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새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요. 6절, 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가서 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예,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귀에 속삭임이 들어갑니다. 상황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알아먹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일이 펼쳐졌을 때 이 상황이 끝나고 다시 다른 환경이 열려진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고리가, 시작 고리가 뭔가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여시고로 되어 있어요. 해야죠. 그럼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은 귀를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를 보면은 귀를 들이다는 단어거든요. 귀를, 내 귀때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귀를 들이다는 게 이게 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청 그럴 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 사무엘상 3장 한 번 더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에서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내 이제 이 2월 달에 집중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장 10절.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예,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만들어냈던 거룩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나? 듣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2월 달에 모세가 신명기 데바림을 말씀을 나열하면서 그냥 말씀을 쭉 펼쳐놓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37일간 마지막 자기의 삶이 37일 남았을 때 썼던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고 40년간 왕자로서 살고 그리고 사역이 다 끝마쳐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걸 꾹꾹 눌러서 37일 동안 적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한복음하고 신명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걸 가진 이제 계기도 되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강이 있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 곧 내가 가질 것 같은 그 땅,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해요. 4절 보니까 4절 가서 한번 봅시다. 본문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예, 여기 보니까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게 하사브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하사브인데 여기 하사브인데 생각하다는 겁니다. 야, 생각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생각해라. 생각 좀 해라 하는 겁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아모리 왕 시온이 살고 있었는데 요단 이편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걸 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을 치고 와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거겠죠. 아모리가 요 아마르입니다. 요도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아마르거든요. 요거요. 그리고 시혼이라고 하는 게 옮기다는 단어예요. 시혼이라는 게 옮기다는 단어인데 여기 어디 적혀 있지? 시혼인데 여기 옮기다는 겁니다. 요 아마르가 요 단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다시 한번 쓴 거죠. 쓰고 그걸 설명하여 일렀으되 여기 아마르입니다. 아마르죠. 아마르는 다바르가 있어요. 다바르가 있는데 다바르는 표면적인 문자입니다. 기록된 문자예요. 여기는 뭐 그냥 딱딱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흐르는 아마르가 있습니다. 요건 생명이고 요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를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 아마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 헤스본 왕, 헤스본에 있는 암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설명을 한 이후에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암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쭉쭉 이렇게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라고 했습니다. 3절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고요. 가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었지 내가 니들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 들어가라. 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켐보로 썼는데 니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그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소리예요. 라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빼서 번역을 해서 그래요. 라켐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말씀 붙들고 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곳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가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쓴 게 아마르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치중하는 겁니다. 저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를 하겠죠. 제가 뭐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걸 얘기하는 자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암모리 왕 시혼을 친 이야기를 먼저 할까?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잡다한 말들이 암모리 왕, 요게 암모리가 요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가짜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마치 그게 성공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그 말씀이 세상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동등한 위치를 가진 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죠. 안 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죠. 있는데 세상 그 어떤 잡다한 말들이 제가 그게 다 틀렸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버금가도록 세상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진리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자꾸 성공 철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기 싫어도 돼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위치를 가진 세상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간 시혼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옮겨서 진짜 세상 말이 가짜 말이고 거짓말인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헤스본을 잘 생각 한번 해봐. 쟤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요?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이 세상 말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 은혜가 흐르는 게 2월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귀가 세상 소리에 더 귀가 커졌다라고 하면은 생각 좀 해라. 그래, 생각해야 되겠다. 해수분 이거 우리 거예요, 원래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사상이나 생각들은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거 깨부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모세가 설명했던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니들 광야 지나면서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그렇게 살아왔지. 쟤들 보니까 말씀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니들에게 그 땅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들어가. 가면 돼. 그걸 모세가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넘긴 게 11째 스밧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아, 그래. 내가 세상 말 듣는데 너무 귀를 많이 빌려줬구나. 귀가 할례받도록 해야 돼. 하나님 이 귀를 다시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 다시 들을게요. 놓쳤던 그 말씀 다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걸 양도를 해내야 돼요. 이게 11월 달 스밧옷, 지금 태양력으로 2월 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내는 겁니다. 7절에 방향을 돌려라. 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이로울 것 같다. 내게 기쁨을 줄 것 같다. 따라가 보세요.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닌 건 빨리 턴해야 된다. 돌려라.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는 어떤가 보니까 아직도 어둡거든요. 어두움이 있죠. 아직도 밤이 좀 길어요. 춥고, 그렇죠. 추위가 있습니다. 사망이 아직도 창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때 스밧돌에 징표가 하나 나타나요. 뭔가 보니까 아몬드가 개화해요. 아몬드가 개화한다. 아몬드, 샤케드인데요. 아몬드가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이제 축복의 장마비가 가장 또 많이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달이거든요. 그때인데 이때 아몬드 꽃이 살짝 핍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나오는데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때에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급격히 하락을 해요.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바라본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너무 울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을 서술할 당시만 해도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는 유다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하는 걸로만 보지 않습니다. 야, 뭐가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아몬드가 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가 아니고 이게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경계하다, 지키다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는 어떤가 보니까 침체기입니다. 망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서 있는 위치에서 너 뭐 보니? 라고 했을 때 유다가 망하는 건데요. 그걸 보지 않아요.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는 걸 보죠. 예레미야가 뭘 봐? 그러니까 망하는데요. 유다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뭘 보나 보니까 망하는 것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을 봐요. 회복을 보니까 야, 너 진짜 잘 보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태뱃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 계속해서 태뱃돌이라고 하는 이 침몰하고 가라앉는 시간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아몬드가 개화하는 걸 봐요. 봄의 전령사거든요. 봄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라는 단어 자체가 지키다라는 단어고 밤을 세우면서 경계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밤잠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서 있는 시점 위치에서 분명히 팩터는 하락이거든요. 점점 망해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구나무 봅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 진짜 잘 보는데? 라고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그러면 살구꽃이 개화하는 걸 본 거? 11월 달이죠. 이게 그냥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상상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기 감정을 입히는 거예요.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내 뇌가. 우리 뇌는요, 이거 바보래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자꾸 상상하고 감정을 입히고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도록. 그러면 진짜로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이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망해 가는데 회복을 봐요. 살구꽃 보는데요. 이때 살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참 아몬드인데요. 아몬드가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조그마한 게 아몬드 하나가 핀 게 이게 뭐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에 길들여진 인생은 그거 하나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 친다니까요. 작은 것 하나가 내게 공급되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아몬드가 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을 견디는 겁니다. 이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맞죠? 네. 이걸 봐야 돼요. 아몬드가 개화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 이제 봄이 오는 겁니다. 먼저 왔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2월 달에 미리 봄을 보는 거야, 그냥.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봄이 오지만 믿음으로 내 인생의 혹독한 추위가 끝날 그 봄은 지금도 오고 있다라고 믿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5장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70년 동안 유다가 종살이합니다. 정확하게 먼저 1차로 보로로 돌아올 때까지는 48년 걸렸지만요. 70년 후면은 니들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벌써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누군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만들어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예,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그 원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강자편처럼 보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번성, 그죠? 다리오 왕이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주눅다는 거죠.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예레미야 25장에서 약속한 70년이 차면은 백성들은 돌아온다는 소리를 다니엘서 9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딱 걸린 겁니다. 아, 진짜구나.
70년 차면은 돌아오는 게 맞구나를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9장을 이야기하고 6장에 와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9장이 먼저입니다. 6장보다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순서가 막 바뀌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6장보다 먼저 와요.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538년입니다. 요건 9장에는 539년이고요. 538년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이 생겨요. 점점 더 내려앉죠. 테벳월을 1월 달에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 점점 침체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이 열려서 말씀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회복이 보인 거죠. 이게 잘 봤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자리에 다니엘을 놓고 보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죠? 내리막길 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못 견딥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자꾸 한다니까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천국을 통치하고 총리셋을 두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 많은 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고 그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신이나 어떤 것들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죠. 예배 중지, 기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거 잘 아시죠?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사자굴 속에 그가 들어가죠.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겼거든요. 뭘 믿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의 명령이니까 진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왕이요, 누구도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다 죽입시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진리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진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러면 제가 방법을 제시해 주면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말씀이 진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니까.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침몰되죠. 여전히 내 인생에는 혹독한 추위만 있는 테벳월처럼 보이는 겁니다. 1월 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끌어내죠. 결국은 끌어내었고 사자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538년입니다. 538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해 신명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 왕 아모리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주게 됩니다. 세상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2월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스밧돌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역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한 달, 2달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했습니다.
기슬레브월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빛이 있음을 알고 여전히 삶이 침몰해 가는 테벳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달려온 믿음의 식구들 이제 스밧돌에 세워져 있습니다. 37일이라는 시간, 한정된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 따라 움직여 가라라고 당부했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 바라보며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이월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귀를 양돋지 아니하여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어지고 믿음 따라 걸어가는 식구들에게 먼저 눈을 열어서 살구꽃이 개화하는 것들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생의 봄이 따뜻함이 빨리 찾아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리했던 다니엘처럼, 그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밧돌에 흐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스밧돌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를 턱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갚아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